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맨 얼굴을 보이기 싫어서 화장을 끝내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부부가 같이 외출할 때가 되면 아내가 화장하는 시간을 남편들은 기다려줍니다. 이 화장을 끝내고 집을 나서기 전에 혹시 키친에 불을 끄지 않은 것이 있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살짝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냄비에서 묻은 그 검댕이가 얼굴에 묻었는데 그냥 외출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즉 그 진리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이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그 조명으로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과 모습을 보았다면 잊지 말고 고치고 바꾸는 행위를 하라고 충고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부족함을 남이 지적하면 속에서 화가 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유언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 어느 날 제 자신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요. 마음도 속상하고요. 또 진실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충고의 말을 들으면 인정하게 되었고요. 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고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 누구에게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뭐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자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살지 못한다면 자신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이 실제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누가 말하는 것을 잘 경청하고요. 그 말의 뜻을 살피고요. 또 이치에 맞는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부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입에서 이렇게 또 말이 나오는 그 잘못을 저지릅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20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쓴 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성격은 다 달라서 무슨 일이든 열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또 차분하게 생각이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급하고 열정이 많았기에 그 예수님의 능력의 도움으로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또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너희더러 물러가라라는 그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을 용서해 주셨고요. 그 회복을 받은 후에도요. 사도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그런 또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임함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말씀의 능력이 임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기 잡던 뱃사람이 썼다라고 믿지 못할 그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열정을 가졌지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후에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신약 성경 13권을 썼고요. 순교하기까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 악한 것들,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을 내다, 화를 내다, 분노하다, 열정. 보통 자신이 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그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성을 내고 화를 내면 함께 있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요.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섬기던 권사님이 1년 열심히 교회 주방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시다가 젊은 집사님의 그 실수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려 1년 동안 했던 그 섬김이 허사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그런 인간적인 열정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하면 봉사하지 않고 있는 다른 성도를 마음속으로 정죄하게 되고요. 그것이 또 마음에 쌓여 있다가 언젠간 또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아기 때 애굽 공주의 그 양자로 들어가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요. 또 성년이 되어 뛰어난 웅변술과 전쟁에 나가 크게 용맹을 떨치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유물을 통해 알게 되었고요. 그 애굽의 신전과 대형 조각상을 세우는 공사에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그 히브리인들에 대한 동정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 히브리인을 학대하던 그 애굽 사람을 분에 못 이겨 죽이고요. 땅에 감추었는데 먼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냐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자신의 열정과 능력으로 동족 히브리인을 도우려는 것이 실패로 돌아갔죠.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치던 목자로 살다가 나이가 80세가 되어 그 자신의 힘과 열정이 다 사라지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압제해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요. 또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 갈증으로 인해 물을 달라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은 바위에게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처음에 그 반석에서 물을 낸 것처럼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은 나왔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임을 받고 인도하는 목회자는 특히 성도님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배웁니다. 열정인 사람들 모세, 베드로, 바울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지인들이 살았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또 실수하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요. 또 좋은 것을 또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또 성경을 읽는 또 하나의 유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더러운 것, 불결하고 부도덕한 것을 말하고요. 악은 원한이나 악이 그 반감을 갖는 것인데 인간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요. 또 심해지면 사회법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또 사회에서 분리시킵니다. 교회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며 종교적으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사람을 교화시켜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마음에 심긴 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 그 심겨진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혼이 구원받아 하나가 된 영혼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고요. 육신 몸은 땅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 헬라어 아포티데면요, 내려놓다 또는 옆에 두다 또는 벗어버리다, 그런 뜻으로 이 똑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버리고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두 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고 이 마음의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새로운 인류가 되었지만요, 그 확실한 성령님의 깨달음의 인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면 실제 삶에서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속인다, 잘못 계산하다, 거짓된 논리로 속인다는 그런 뜻이죠. 자신이 깨닫지 못해 스스로 속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요,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 배운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실제 삶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자에게 죄를 범한 사람 7번 용서해 주면 되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기는커녕 기회가 오면 배로 갚아주려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의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도를 말씀으로 바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양의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면서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구약에서 율법은 사람 밖에서 통치라고 속박하는 멍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마음 안에서 통치를 하고요. 자유케 하는 법으로 온전한 법입니다. 온전한 텔레이오스는요, 텔로스, 그 세금을 완전히 지불하다에서 유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는 죽음이라는 그 율법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지불하셨습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원문에는 가까이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꾸준하게 거할 때 그 온전한 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제 삶에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그 행하는 일 자체가 행복이고요. 그 복을 받는다는 말은 벌써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 이 세상에 세우시고요. 마귀를 멸하시고요. 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제자들과 믿고 따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삶을 실제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고요. 그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신들의 그 경전을 철저히 읽고 암송하여 그 선한 사람이 돼서 경건해지려고 노력하고요. 또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죄는 처리되지 않고요.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보호받고 세상 축복을 받기 위해 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사람은 자신 그대로의 모습보다 남에게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다. 또 아니면 또 남을 험담한 말을 한다면 벌써 그 자신이 스스로 헛된 경건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교회 안의 모임에도요, 어떤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본래 의도를 캐치해서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생각과 다르면 반박을 하거나 또 상대방을 고치려 한다면 교회가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또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지만 입을 열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점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의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여기서 그 온전한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큰 말에 작은 재갈을 물려 통제하고요. 또 작은 키가 큰 배를 운전하고요.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워버리는 그 비유를 통해 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면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까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고 이렇게 단정져서 말합니다.
이 말로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오순절 그 성령의 내림을 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그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이 사람의 혀는 불이기에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혀를 통제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단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인 것처럼 말씀 생활을 통해 온전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미움도 교만도 자랑도 점점 사라지며 말이 적어집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말에 실수가 많아 우리 성도님들한테 혹시 말로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하기에 성령 하나님께 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말을 잘 경청하려고 노력하고요. 제가 선포한 말씀대로 실제 제 삶에서 행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목회자로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향을 제시하고요. 본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대로 행하고 살지 않는다면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판명돼서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요,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말씀을 통해 점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하고요, 웃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